꿈은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꿈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 우리 신앙인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꿈이 있을 거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과 여러분들의 꿈과의 간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많이. 자신 있게 많이. 예수님의 꿈과 나의 꿈의 그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의 꿈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다 뒤돌아보면은 가장 중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어요. 안식일이라는 형식적인 법, 율법,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의 문화와 유대교의 정치와 유대교의 국가적인 정세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꿈은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내가 저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꿈을 한번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꿈과 내가 어떻게 연관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좀 여러 권을 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주장하는, 선포하는 그런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책 속에서 목표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1의 목표와 제2의 목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제1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제2의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어떤 삶의 꿈의 우선순위에 둘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1의 꿈이 우리의 제2의 꿈을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꿈꾸지 못한, 아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꿈을 예수님의 꿈 가운데로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현실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꿈꾸는 게 있었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꿈꾸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목표 꿈이 뭐였을까요? 영혼 구원이었을까요? 병든 자의 치유였을까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현실적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따라다녔을 때 그들이 가진 꿈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그들은 깜짝 놀랐고 그것에 환호했어요. 왠지 알아요? 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예수님은 왕이야. 권력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구원이 어디서의 구원이냐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근데 필요한 거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병이 났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초점은 무엇이에요? 영혼과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이었습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자주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그래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또 함께 걸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40일 동안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이며 중요한 순간입니까? 항상 그래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긴급함이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원래의 생각,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봅니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구원의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구원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 생각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교회는 건강해, 저 교회는 아주 좋아, 아주 건강한 교회야. 어떤 그 기준이 있길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건강한 교회들의 책을 봐요. 여러 교회들의 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다 달라요. 특색이 다 달라요. 이 교회는 제자훈련이 강조되어 있고, 이 교회는 봉사, 복지가 강조되어 있고, 이쪽 교회는 어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중심. 보면 다 건강한 교회인데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는 사역의 방향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어디 교회를 따라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책들을 쭉 읽어보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건강한 교회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으로 시작하여서 셀장, 리더, 회장, 그 모든 분들이 하나의 마음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의 사역과 모든 교회의 일 가운데에 바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섬겨요. 사랑해요.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함께해주고, 아프거나 힘들면 같이 해주고,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런 교회가 보면 그래요.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찾은 건 그래요. 성도가 건강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 문제가 많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교회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시험 든 교회는 들어갈 때 울상, 나올 때 죽을상. 그러니까 성도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안에 갈급한 심령이 있는데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 배고프면 밥을 안 주면 짜증나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일 시키면 어때요? 진짜 짜증나요. 밥이나 주고 시키지. 그런.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굶어요. 매주 하는데 맨날 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교회 오는 게 짜증나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그래요. 너 교사해, 너 찬양팀해, 너 뭐해. 은혜는 못 받고 영혼의 영향을 못 받고 있는데 자꾸 뭐 시켜요. 이것도 해. 이거 안 하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죽을상, 나올 때도 죽을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래요. 모든 그 목사님들의, 그러니까 건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의 포커스를 보면 굉장히 바로 복음 중심적인데, 이 복음 중심적은요, 그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나왔듯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전파가 되니까 자꾸 많은 걸 먹어요. 영양분을 받아요. 교회에 올 때 마음이 힘들어서 왔어도 교회 나갈 때 또 웃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또 힘차게 살아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를 살리고 그 성도를 배고프지 않게 채워주는,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 한 명이 건강하면, 그 옆에 사람이 건강하면 성도 자체가 건강할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기 건물 아무리 삐까뻔쩍 지어놔봤자 그 안에 분열이 있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그 안에 싸움이 있다면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그러면 그 공동체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요,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그 틀에 짜여져 있고,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질, 나 자신의 그 존재의 본질을 인정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내가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이며 예수님의 꿈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그래요.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너무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오늘 그냥 짧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단 한마디 질문인데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무엇이냐면 이때가, 지금 이때가 그 나라가 세워질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주님 구원의 그 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때,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입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이 나라가 회복될 거면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방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쩌면 좀 동문서답인 것 같기도 하고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지금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때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야. 너희가 이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너희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왜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고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주셨을까요? 우리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당신의 생명이 한 달 후에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직장 갈 거예요? 안 해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어느 때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내 생활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살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때를 알면 다 버려버려요. 이걸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거는 아버지만 알아. 너희의 권한해 주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알 필요 없어.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물으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곧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이 나라 회복이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인가? 이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국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는 이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온 세계를 향한, 온 백성을 향한 그 구원. 여기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은요, 한 명의 왕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그 국가는요, 온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법이,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목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목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메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 네가 거인 유대, 너희들이 원수를 생각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포괄은 온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품고 있는 나라는 온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넓은 시야와 넓은 마음을 가지라. 우리의 육체가 아프리카로 가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몸은 유한하고 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여기 이스라엘 땅에 그만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더 넓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 구원의 회복, 바로 생명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는 이제 올라갈 것이고, 성령이라는 분을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생명과 회복과 주의 놀라우신 증거들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는 내가 감정이 너무 아파서 예배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그럴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에 너무 피곤하고 아르바이트 밤새도록 철야해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예배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님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성령님께서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여러가지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아니면 어떤 기로와 아주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단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때에 집중할 필요 없다는, 너에게 현재 맡겨진 것에 충실하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주 앞에 감사로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 대학생들은 공부하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직장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나 내 가정에 있습니까? 가정에 부모님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많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세요. 왜? 그 감사로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은 이 성령의 오심은요, 구약에서 보면 그래요. 구약의 사상으로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요, 이 성령이라는 분이 오시면 곧 무엇이냐? 말세의 시작입니다.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공생의 시작할 때 그런 말씀하셨다네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하신 말씀의 초기 때 보면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말세의 기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에 보면 요엘서 그래요. 요엘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요엘서에 보면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증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세의 때를 너희는 그 후세대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날이 지금 우리 앞에 하루하루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말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부르심이며 보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단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굉장히 100명, 2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전도한 친구, 그 친구 제가 알기로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저 한 명 전도하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인데 누구에게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줄로 믿습니다.